지난주 중에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이 마음 아파해 주시네요. 네. 다행히 약정 속에 요즘 뭐 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실이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그걸 좀 커버해주는 그런 보험 약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맡겼고 교체가 되었습니다. 전체 액정의 값에 비해서는 작은 액수의 돈만 제가 부담을 하고 바뀌어졌는데 처음 액정이 깨졌을 때는 이렇게 금이 가서 액정 부분이 갈라져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시야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분당은 순회동에 제가 사용하는 그 제품의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체를 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새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그리고 일정의 비용이 들기는 했지만 살짝은 근데 액정에 흠이 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전혀 지장은 없었지만, 근데 깨어진 덕분에 오히려 깔끔하게 새 것이 되었습니다. 깨어진 것은 아프지만 그것이 복구되고 다시 좋아질 수 있다. 그 경험을 하는 것은 참 나름 어떤 의미에서는 그 깨어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쁨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11월쯤에 제가 다리를 좀 다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오른쪽 발 외부를 좀 긁히는 일이 있었는데 처음 긁혔던 면적에 비해서 곧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뭐 뼈가 이상이 있나 정형외과 갔더니 아무 문제 없다. 근데 그 피부 중에 이제 복숭아뼈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피부 조직이 이렇게 두껍지 않은 곳에 잘 낫지를 않고 계속 덧나고 하다가 그 피부과를 가서 진료를 했고, 아무튼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이 조직은 좀 이렇게 걷어내야 더 새살이 잘 돋는다 그러셨는데, 한 2달 넘게 사실은 그 살이 잘 차오르질 않아 가지고 굉장한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갈 때마다 막 주사를 맞기도 하고 좀 이제 내버려두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벗겨내시는데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뭔가, 그 특성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생명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복구를 한다, 회복의 능력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신체에 관한 것이든 우리가 소유한 굉장히 자주 쓰고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에 관한 것이든 손상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기도 하고 또 고통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청구도 해가지고 비용도 다시 돌려받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은 복구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손상이 계속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점점 심해지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어려움들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오늘 제가 책 제목으로 붙인 것은 뭐 꽤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제목 중에 사용된 단어이기도 한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그래서 요즘은 우리의 마음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편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 있어서 영적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이상한 무슨 연기 같은 걸 떠올리실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항상 좋은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참 은혜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속에서 어떤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손실, 손상도 발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걸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표는 결코 아마 달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손실을 어떻게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오히려 이전 상태를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름과 그 비용을 통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점들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60편의 표제에 보면 표제가 없는 것도 있고 표제가 있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시편 150편 전체에 오직 이 편에만 사용된 표제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훈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번역상.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다 교훈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어느 시편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는 시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60편에 교훈하기 위하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시편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접할 기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봉독하는 시편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편에서 당장 어떤 교훈이 와닿으시나요?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3중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 혹은 우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왕 혹은 어떤 대표로서 그의 리더십 하에 있는 그의 권위 아래 있는 어떤 백성들 공동체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경험을 했다는 거죠? 버려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겠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은 그저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나 우리의 삶에서 잘라내고 싶은 것일 뿐 그 경험에서 무슨 교훈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때로는 번역상 부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한 개인의 어떤 그 정체성과 삶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라고 표현되시는 공동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어떤 그 집단의 안정성이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수, 그들의 결집력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족사회, 저희 교회가 있는 이 근처도 어떤 집성촌 이런 개념들 옛날로 흘러가면 혈연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그들 구성원들 사이에 있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하여 여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배타적으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좀 더 똘똘 뭉치는 것, 이것이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또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흩어진다는 것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도 군대가 잘 정비하고 대열을 갖추어서 전술에 따라 그 형태를 잘 유지하며 전술을 수행하는 것과 오합조절에 대해서 흩어져 버리는 것. 아무리 수가 많아도 흩어지기 시작하면 기세가 꺾이게 되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율법에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흩어지는 겁니다. 땅에서 흩어지는 겁니다. 그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공동체, 국가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생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세 가지 표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분노하고 계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 교회에 만연해 있는 정서, 개인적인 영적 추구나 공동체적인 정서 안에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저 버리셔요? 저도 하나님 버려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한편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매달려 보셨습니까?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매정하게 누가 나를 거절하거나 버리는 경험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속에서 어마어마한 분노와 함께 저항감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댔는데, 기대를 가지고 기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저버렸다? 어마어마한 분노가 생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여러분에게 이 뭔가가 부딪혀오는 유사한 느낌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들을 잘 복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끝나는데 어떤 식으로 끝나고 있느냐 하면 다시 10절로 가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 열망, 그 열망 속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는 거죠. 불안이 깃들어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됐을 때는 나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기여되어지고 가치를 인정받아서 내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열매를 바라보며 씨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반대쪽 불안, 두려움 사람들이 내 가치를 하찮게 여기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나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든 어떤 집단과 공동체로든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처절한 씨름을 우리가 암암리에 다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관계에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버림받을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버릴 수 있는 위치에 아예 서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가장 근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굉장히 근원적이고 중요한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입니다. 혹은 뭐 배우자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관계는 조금은 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을 해볼 때 부모가 나를 버린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혹시 성장하시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관계성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모의 훈육을 어떻게 경험하고 부모의 꾸지람 혹은 부모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물론 그 부모가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또 자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려고 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만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직 미성숙하고 부모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은 현재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선호도가 있고 관심거리가 있고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때로는 부모가 그걸 제지하기도 하고 부모가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데 있어서 결핍이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어쨌든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든 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든 때로 부모가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과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했을 때 부모가 나의 어떤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존재를 저버린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 때 자녀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와야 할까? 그리고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속에 있는 원천은 무엇일까? 부모가 자녀를 호되게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굉장히 나의 소중함을, 내 존재의 가치를 적어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내가 그렇다고 인정해왔던 부모와 나의 관계에 굉장히 좋았던 모든 것들을 깡그리 깨트려버리고 부수어버리고 버리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정말 성숙하면 그 상황을 겪고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이렇게 돼? 하고 자녀가 뭐 그런 표현까지는 잘 안 쓰셔야 되고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가다가 보면 애가 너무 때를 쓰면 이제 너 놔두고 간다 뭐 이런 이제 협박을 하실 때도 있고 집에서 나가 뭐 이럴 때도 있고요, 그죠? 예,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럴 때 자녀가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나도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 물론 그런 반응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커야 되겠습니다만 성숙한 반응인가요? 그때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 여러분 알죠? 어떻게 됩니까? 뭘 졸랐는데 뭘 사달라고 막 매달렸는데 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막 때를 썼는데 부모가 때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설득하거나 어떻게 하지만 안 될 때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그걸 다 받아줄 수가 없는 어떤 상태일 때 좀 단호한 행동을 보여야 하고 그런 의지를 또는 꺾기도 해야 되고 그런 방법들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걸 쓰지 못해서 어쨌든 두고 가는 상황 이런 거 생길 때 자녀가 어떻게 되죠? 달라붙어야 됩니다. 다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구를 하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태도로서는 아니죠. 다른 마음으로 달라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 속에 굉장히 근원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뭐죠? 이 부모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확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애원을 하는데 내가 굉장히 매달리는데 만약 결국적으로 거절을 당한다. 여러분 그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죠.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매달렸는데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한다.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쓰라린 경험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지금 다윗이 그런 수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할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근거하여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이 마땅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단 사이비 교주 같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받아들여져 본 적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하나님께 제공해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함으로써 그런 일이 결코 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거나 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시편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이 알알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순전함에 있어서 그라데이션이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좀 상당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 다름을 우리가 제대로 가늠하지 못할 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안에 형성된 어떤 개념과 틀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국한시켜서 볼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상대적으로 그 백성들에 비해 상당히 거룩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나는 부정하여 망하게 됐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진리의 한 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림당함이 마땅합니다라는 인정과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기분이 나쁜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편은 이 과정을 진리 안에서 내가 더 깊이 진리를 경험하며 씨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단에 관한 얘기도 드리고 르네 지라르에 대한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에릭 프롬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을 저도 꽤 좋아합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든지 사랑의 기술, 여기서 기술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arts입니다. arts of loving. 굉장히 성숙한 관점으로 정신분석학적이고 사회 분석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꽤 중요하게 참조할 만한 또 성경적인 가치와 굉장히 닿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에릭 프롬의 아마 유작을 모아서 낸 걸로 제가 아는데요. 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 3장의 이기심과 자기애라고 하는 챕터에서 칼빈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 기독교 강요, 그것도 최근에 우리가 읽고 있는 3권 7장 1절 그 다음에 12장 6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이런 원칙의 전형이 바로 인간을 근본적으로 사악하고 무력한 존재로 보는 칼뱅 신학이다. 칼뱅 신학에서 인간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선을 이룰 수 없다. 그러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위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이로운 것을 찾겠다는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최대한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신의 소유물이다. 그러므로 신에 살고 신에 죽어야 할 것이다. 인간을 망가뜨릴 뿐인 최악의 역병은 인간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순간 창궐한다. 따라서 유일한 구원의 항구는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원하지 않으며 오직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하찮은 존재임을 확신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최선을 다해 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에릭 프롬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인용합니다. 아직 남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겸허가 아니다. 칭찬할 만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부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없다. 여기서 요구하는 겸허는 자신의 궁핍과 가난을 진심으로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란 우리의 심장의 정직한 비천함이다. 에릭 프롬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궁핍하고 하찮다고 이렇듯 확실히 못 박는 것은 인간에게는 사랑하고 존중할 만한 것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이론의 뿌리는 자기 멸시와 자기 증오다. 칼빈은 자기애를 역병이라 부름으로써 매우 확실하게 그 사실을 밝힌다. 뒤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런 걸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에릭 프롬이 말하니까 그 사람이 다른 데서 했던 말이 옳다는 것이 이 사람의 이런 평가도 다 우리가 드름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켈빈이 말하려고 한 게 뭔가, 그리고 왜 에릭 프롬은 그걸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나뉘어지는데요. 결국은 인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생각,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이 세계관의 뿌리를 깊이 두고 있으면 내가 왜 버림당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갈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버림당함이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통합이 안 되죠. 근데 그 둘을 완벽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할 때 우리의 세계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리의 정체성이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우리를 흩으셨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끝장내게 만드는 마지막 판단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가게 하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다른 데서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근원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11절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당신이 날 버려? 그럼 나를 안 버릴 만한 다른 사람 찾지. 제가 청년사역 오래 하면서 많이 한 상담 중에 결국은 연애와 결혼 아니면 이제 진로와 진학과 취업 이런 건데요. 실현의 아픔은 이제 환승으로 요즘은 이제 덮는 거죠. 나를 버린 그 사람에게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더 멋진 남자를 만나서 더 멋진 여자를 옆에 둠으로써 그 사람에게 내가 보란 듯이 보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다른 방법으로는 잘 해소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람을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실현의 아픔을 겪게 되면 관계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나가는 100명의 남자가 나를 이쁘다고 하거나 지나가는 100명의 여성들이 나를 울어본다는 게 그 순간은 적어도 아직 그 상처가 내 안에서 남아있는 동안은 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그 소중한 마음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건 다른 사람들이 소중한 선물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결국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건 이제 복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다른 만회 가능한 대안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우상 한 10개를 동원하면 그걸 만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걸 지나가는 10명의 아저씨하고 좀 관계가 우호적이 되면 지나가는 마트에 있는 아줌마 10분이 나를 굉장히 괜찮게 봐주면 회복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달빛이 지구에 우리에게 도달하는 시간, 햇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시간, 혹시 대충 아는 친구? 그걸 답하려면 달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의 속도를 좀 알아야 되죠. 달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물론 이 거리라는 건 딱 일률적으로 늘 같이 나고 평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한 38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 그러니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2초 안에 1초 얼마에 오겠죠. 태양은요? 1억 4,900만 이렇게 거의 이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태양빛은 우리에게 오는데 약 한 8분 20초 걸린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충분한 답입니까? 근데 질문을 다시 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달빛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 햇빛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 제가 말한 답이 굉장히 괜찮아 보였죠?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혹시 그걸 지적하실 수 있으신 분?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달빛과 햇빛의 중요한 차이는 뭐죠? 달빛은 달이 내는 빛이 아닙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빛의 출발점은 어디죠? 달의 표면입니다. 햇빛은 해가 스스로 내는 겁니다. 해는 밖에 있는 뭔가를 표면에서 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햇빛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태양 안에 있는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태양의 내부입니다. 근데 요즘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 핵융합이라든지 이 별의 탄생이나 이런 걸 이제 물리나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태양 표면에서부터 우리까지 오는 데는 진짜 한 8분 19초, 8분 20초입니다만 태양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발생해서 소위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형성되어서 태양 표면까지 나오는데 태양이 지름이 한 14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거 반지름만 치면 70만 킬로미터 되죠. 우리가 우주 공간을 날아오는 속도로 말하면 2초 얼마면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뚫고 나오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평균 굉장히 이제 갭이 큽니다. 평균 17만 년입니다. 지금 그거 알고 얘기하신 거죠? 네, 그 얘기하신 거죠?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태양은 태양계 안에서 스스로 유일하게 빛을 만드는 근원이죠. 그러니까 태양빛과 달빛을 우리는 경험을 태양은 좀 더 낮에 심지어는 둘이 놀랍게도 크기와 거리가 다른데 겉보기 크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일식도 경험하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올해 4월 20일 날 지금 호주쯤에서 하이브리드 일식이 일어나죠. 네. 태양하고 달의 겉보기 크기가 유사해서 이런 일이 나는 우리는 굉장히 태양하고 달을 대비적으로 많이 보죠.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사실은 다른 행성도 아닙니다. 우리 행성의 위성이죠.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태양 안에서 형성된 감마선으로 처음에 생기는 이 빛이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과정을 겪습니다. 평균 17만 년을 뚫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시광선으로 약해지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빛은 17만 년 전에 이미 그중에 수백만 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에는 뭐 훨씬 더 짧아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수준에서 태양과 달빛 비슷한 걸로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건 레벨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빛을 만들어낸 것과 그 빛을 반사한 것 그리고 태양 안에서 그 빛 에너지가 우리에게 가시광선으로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세월의 여행을 겪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꽤 많이 유비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 와닿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달빛하고 햇빛하고 비슷하게 경험하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우리가 맺고 있는 다른 모든 수많은 관계 그 관계를 다 끌어모아도 그 근원적인 관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관계를 귀납적으로 이해하고 터득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에리 프롬이 인간을 분석하고 인간에 대해서 많은 사회학적인 통찰과 정신분석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는 그 근원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나를 버리는 사람하고 꾸역꾸역 그렇게 꼭 같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 안 겪도록 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실 때는 버리는 듯 보이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은 그분은 우리를 버리심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 앞에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셔가지고 지진을 일으키신 듯 땅을 진동시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뒤흔들리는 경험이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지고 아무것도 지탱 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그 누구만 메웁니까? 하나님만 메우시는 겁니다. 그 틈을 지워주십시오. 기워주십시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냥 맛 좋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찌꺼기까지를 다 마시고 나면 그건 독주인데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혼란을 내 삶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물론 이 깃발이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번역해야 한다는 제안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개정 번역대로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셀라가 붙었기 때문에 4절을 앞으로 붙여서 사실은 다른 번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4절과 5절이 또 대꾸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건지신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언급하는 것들은 뭡니까? 6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까지라고도 볼 수도 있고 9절까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여기서 뛰어논다는 표현은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승리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세겜과 수꽃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가장 직접적인 12족장 언약의 아버지가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정착을 시작했던 곳이죠. 그러나 또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곳인데, 하나는 요단 서편에 있고 세겜은 숫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데요. 그 다음 언급되는 것 길르앗 므낫세, 땅 분배하면서 길르앗은 또 요단 동편, 므낫세는 반지파가 서편으로 가죠. 이것은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파가 머물렀던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이라는 것과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공간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그냥 쑥 지나갑니다만, 제가 이 수도권에 이미 올라온 지가 이제 30년이 넘어버렸습니다만, 제가 고향에 내려갈 때 가끔씩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 계속 살았으면 내 자의식에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었겠다. 늘 살던 동네를 그 속에서 내 성장의 많은 기억이 다시 거기에 축적되고 쌓이고 있다가 보면 내 정체성이 한편은 참 견고해졌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로운 곳으로 와서 내 정체성이 새로워진 면도 있지만 어떤 거는 고향을 가보면 그 어릴 때 저의 어떤 기억들, 제 마음에 스쳐갔던 생각들, 어떤 그 날씨와 어떤 그 음악을 들었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절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간과 기억, 정체성이 굉장히 긴밀히 닿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간은 그냥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공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셨나. 한 명의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기 시작하고 그에게 자손들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 야곱 때 결국 자녀들이 이제 부쩍 늘어나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 애굽으로 가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만, 그러나 그 애굽이 궁극적인 그들의 머물 곳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그들을 옮기시는데요. 그 백성들이 결국은 지파별로 각 땅을 차지한 건데, 지금은 요단을 기준으로 동편, 서편, 그 다음은 보시면 에브라임, 유다, 북쪽, 남쪽, 동서남북을 다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체가 뭐라고요? 내 머리에,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고, 이 언약 백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들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그 그림 속에서 볼 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백성이고 그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 아로새겨져 있는 거죠. 그걸 또 올리는 것입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건 이방 세력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주변에서 괴롭혔던 세력들인데, 목욕통이 된다는 것은 더러운 우리의 몸을 씻는 곳 아닙니까? 특별히 발을 이제 씻는 것인데, 여기 발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땅을 밟는 우리 신체 경관의 발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영화에도 뭐 그런 거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저기까지 하루 만에 다니고 오면 그 땅을 이제 계약으로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막 밟는 거죠. 그러니까 신, 발 이런 것들이
땅의 소유권과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던진다는 표현을 룻기에 나오는 것, 기업 물을 자의 고난을 이제 넘기는 것, 이런 걸 신발을 던집니다만, 신발 던지기 놀이기가 아니고 그 땅을 밟음이 그 땅에 대한 소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뜻이고요. 그런 표현들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과 다르게 대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표제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것이 사무엘하 8장 혹은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과 어떻게 긴밀히 관련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다윗이 북쪽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에돔이 남쪽에서 침입을 해와서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요압 혹은 아비새를 보내어서 그걸 정복하는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역대상에 보면 이 전쟁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루는데, 결론만 보면 승리인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 승리의 과정 속에는 치명적인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굉장한 패배가 예감되어지는, 이러다가 이거 나라가 완전히 반쪽 나는 거 아닌가, 위에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점령을 당했을 수 있고요. 단기적이지만 그런 경험들이 배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러고는 10절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장면들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두고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윗 자신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다윗 바로 앞에 있는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룻기에 있죠. 여러분,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원래는 히브리 성경상은 거기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 성경으로부터는 그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좋은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하나, 왕이 없으므로 소견 오른 대로 한순간의 영적인 진전도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왕이 오게 되는가는 이 역사의 이야기의 연결점을 무슨 이야기가 찾아오고 있냐면, 그냥 보면 한 개인, 여인의 개인사입니다. 가정사입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거기 나오미가 결국 가게 되는 의식이 뭡니까? 원래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자 이민을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민도 그냥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쫄딱 망하고. 근데 나오미가 그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할 때, 여러분,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걸 무릅쓰였습니다. 왜요? 꼴 좋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흉년이 좀 오니까 여기 못 살겠네 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는데, 그 땅에 어떻게든 어쩔 수 없어서 버티고 산 사람들은 거기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왔을 때 혼자 잘 살겠다고 모압 가더니 쫄딱 망하고 오는 나오미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조롱과 비난과 수군거림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걸 무릅쓰고 돌아옵니다. 이런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버림받는 느낌에서 나오미가 뭘 붙잡은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으로 가야 되겠다. 내 체면과 뭐 자존심 다 없지만. 근데 거기에 누가 붙어오느냐 하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붙어 있어봐야 떨어질 거라고는 그 시어머니의 재수없는 삶에 어마어마한 무게만 자기에게 더 더해줄 수밖에 없는데, 다른 며느리도 그렇게 나쁜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배려해 주니까 갔습니다. 근데 룻은 안 돌아갑니다. 제가 우스갯처럼 자주 말씀드리지만, 근데 성경에 정반대의 인물, 모음 하나만 바꾸면 롯, 아브라함 곁에서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도 같이 있기 좀 어려워지자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니까 삼촌이 말하는데 3세분도 양보를 하지도 않고 쌩 가버렸죠. 제일 좋아 보이는 곳 애굽에 내려가서, 삼촌은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내 자구책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를 붙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배우고 왔는데, 롯은 뭐 보고 왔습니까? 야, 역시 살려면 애굽 같은 물이 있는 곳을 택해야 돼. 애굽이 살기 좋더만. 그러면서 그 유사한 곳을 딱 보고 갔는데 어디래요?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겁니다.
룻과 롯의 인생은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그 룻기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다윗의 족보입니다. 한 명의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나오미의 삶에 모압 여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서 총에서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했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그냥 들붙어서 신실했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의 물줄기를 여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나를 쓴 여자라고, 나는 재수 없는 여자라고 불러라. 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래도 싸다 이런 마음이죠. 나는 그래도 싸.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거야. 그 역사 속에서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한 뼘의 진전도 못 이루는 사사기의 굴레가 벗겨집니다. 다윗이 그 족보로 옵니다. 그리고 그 족보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어제 우리 큐티 본문이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우리의 통념상 자손은 조상의 후광을 덧입어 또는 조상의 위협을 사실은 어느 정도 계승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에게 걸고 있는 기대는 뭡니까? 다윗 시대 비슷하게만 좀 만들어줘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며 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더라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 주라고 고백했을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통념의 상자 속에 너희가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개념의 틀로 나를 재단하지 마라. 나는 그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다윗 때의 영광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하러 오신 거다. 근데 그럼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일이 뭐죠? 버림당하신 겁니다. 버림당하신 겁니다. 그 버림당하심은 사람들에게만 버림당하신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왜요? 결국은 이 언약 역사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삶의 결과물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그런 것처럼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11조도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며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다고 여겨지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한편 나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때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거나 여러분을 훈육하거나 또 여러분에게 어떤 질책을 하거나 할 때 그 순간의 부모님의 모습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버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속에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면 아들로서 딸로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 저 버리시면 갈 데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복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신비와 비밀을 안다는 뜻입니다. 알되 정보로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음으로 내 정체성 속에 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를
버려주심으로. 물론 그 속에는 매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 버림 속에서 아들이 이루신 순종과 의를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시는,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이 중요한 칭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중요한 교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무시되고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멸시나 자기 환멸이나, 여러분, 자기 파괴가 아닙니다. 그런 듯 보이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진정한 나를 찾는 길입니다. 이단 교주가 당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과 주체성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절대 따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광신자가 안 될 거야, 나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 빠진 그런 종교인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안 가는 빌미로 삼고 있으면 그건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의 복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 것 굉장히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정말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많은 것을 여전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있을 때 버림받는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잘 복구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결코 받지 않는다는 이 복음의 신비와 은혜 안에 서게 될 때야 우리는 삶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정체성,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우리 위에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심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열어젖혀 찢어 보여주신 그 진심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도 하나님 버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측량할 수 없는 영광과 거룩 가운데 계신 하나님,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이시며 한 명의 자식도 없는 그의 몸에서 별과 같은 자녀가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저희의 좁은 저희의 판단과 경험으로 쌓아 올린 저희의 해석의 틀로도 평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셨던 은혜와 사명과 그 뜻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이 마땅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받음이 마땅한 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저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아들을 버리시며 아들 안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비밀과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가 이 땅 위에서 누군가의 버림받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 받은 자들답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결코 망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붙들어 주시는지 기억하며, 죽음조차 우리를 버리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으며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시며, 죽음 너머의 영생의 삶, 부활 생명의 삶,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삶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땅 위의 삶을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